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양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을 종료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와 호산나 외침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잘 담겨 있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고난 안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참된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이 되실 텐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참된 승리와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큰 무리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승리의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는 환영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이 외침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권을 물리쳐 주시고 로마의 지배로부터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는 그런 정치적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첫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무리들의 종료주일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종료주일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종료주일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특별히 종려나무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종료주일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종려나무가 무려 2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나무로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외모적으로 딱 보면 사진 1번 띄워주세요. 외모적으로 딱 봐도 종려나무는 의인과 다선을 상징합니다. 지금 막 크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멋지죠? 이 나무가 20m, 30m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가지 가지가 멸류관처럼 이렇게 펼치지 않습니까? 하늘을 곧게 뻗어 있는 종려나무의 품위 있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의인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의인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열매가 아주 많이 풍성하게 맺힙니다. 사진 2번을 보여주세요. 밑에서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나무, 굉장히 풍성하죠. 저 나무가 막 연그러지면 빨갛게 오른쪽에 저렇게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얼마나 많이 번성할까요? 여기서 풍성하게 열매 있는 저 열매는 우리 신앙인들이 풍성한 신앙적 인격적 열매를 맺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여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옛날에는요 다산,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타마르. 그래서 딸을 낳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생산하라고 해서 타마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었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이 타마르는 다말입니다. 다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 아닙니까? 그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죠. 다말과 좀 잘못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그 다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다말 이름이 나오죠. 다윗의 딸 이름도 다말이고요. 압살롬의 딸 이름도 다말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축복된 이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뭔가 풍성한 그런 삶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종려나무는 생명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마라의 썬물을 만났습니다. 마라의 썬물. 하나님께서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후에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죠.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성지순례에 가면 출애굽 여정로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가이드들이 여기가 엘림이라고 그럽니다. 왼쪽이. 그러나 물샘 12는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요, 오른쪽 황량한 광야지대 그 파란 그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삐쭉삐쭉 솟아 있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피곤하고. 그런데 저 멀리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종려나무 끝이니까 종려나무 보면 그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아시스,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는 사람에게 종려나무는 그야말로 생명이고 그야말로 희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도 그걸 바라보면 저기 물이 있다, 이제 살았다, 그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추억하고 기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꿀이 무엇일까요? 꿀이 바로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야자입니다. 이게 대추야자 열매가 우리 꽃감처럼 저렇게 왼쪽 그림은 꽃같이 됩니다. 저 빨간 열매가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성지순례 가셔서 맛보셨을 텐데 제 엄지손가락만큼 굵기가 큽니다. 하나만 먹어도 굉장히 달죠.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천년 벌꿀보다 과당과 포도당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대추야자 열매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당분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광야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 당분, 이 당, 대추나무 열매는 그야말로 생명과 같았다. 그들에게 활력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또 종려나무는 셋째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의 그 식물학 학명이 피닉스 닥티리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피닉스라고 있죠. 피닉스. 이게 불사조, 불사조. 여러분 잘 아시죠? 불사조라는 뜻이 이게 대추야자 이 학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종려나무만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있으면 밑둥을 잘라버려, 완전히 다. 밑둥을 잘라버리면 나무가 죽잖아요. 근데 밑둥을 잘라버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가 불살라져 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나무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루터기에 불까지 살라가지고 완전히 타버렸는데도 거기서 싹이 돋아가지고 종려나무가 산답니다. 다시. 얼마나 대단한 생명력입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 특징 때문에 유대 민족에게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특히 유대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엄청난 강대국들에게 계속 외침을 당하고 계속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석재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사조처럼 죽지 않고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종려나무처럼 다시 살아 계속 민족성을 유지해왔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이런 특성 때문에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인 나무로 그렇게 상징화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무리들은 바로 이 민족적 정신을 닮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마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800m 고지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대성 나무인 이 종려나무가 거기서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큰 무리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열대 지역인 예루살렘보다 1000m 밑에 있는 아열대 지역인 요단강이나 아니면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 성에서 그 여리고 가지를 꺾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꺾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 올라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지역이나 여리고 성읍은 아주 먼 거리지만 그럼에도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해 온 것은 그만큼 로마로부터 독립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종려나무처럼 로마 제국에 무릎을 꿇지도 않을 것이며 사라지지도 않을 민족이니 예수님 당신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 땅을 구원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3.1절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잖아요. 똑같은 아마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로마에서부터 우리 독립해 주세요 라고 흔드는 것과 아마 똑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조금 여담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약 32년쯤 지나서 AD 66년에 유대 열심 당원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디도해가지고 로마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당하죠. 하지만 열심 당원들은 천여 요새인 마사다에 가가지고 계속 항전하다가 1000여 명 가까이가 거기서 그냥 다 자살해서 마지막을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이 열심 당원들이 66년부터 해서 70년까지 유대 민족 정신을 고치기 위해서 동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회색 동전. 여러분 보실 때 회색 동전을 보면 중간에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보이죠? 우리는 절대로 로마에 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할 거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렇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에 디도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킨 이후에 다시 떼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지금 황금빛 나는 저 동전을 기념 동전을 만들었대요. 거기 보시면 로마 군사가 종려나무만큼 크죠. 그 종려나무가 중간에 딱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딱 잡고 밑에 발 하나를 딱 들고 있죠. 뭐또 밟고 있어요. 아마 지금 유대인들의 머리일지 아니면 종려나무의 열매일지 모르지만 딱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짓밟았다. 그 승리의 표시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주디아 카프타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다 마침내 정복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밟아서 이겼다. 그러니까 승리 환호를 부르면서 이렇게 동지를 만들어서 기념조화를 만들어서 뿌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고 하면 이거는 유대민족이다. 유대민족의 어떤 강인함 그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종려나무 불사조처럼 죽지 않고 또 불태워도 살아나는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쉽게 종려나무를 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종려나무 한번 보십시오. 종려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자라다 보면 제일 중간에 잎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나올 때 제일 중간 잎, 그 중간 잎을 딱 꺾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사진, 그런데 이게 제일 중간에 있는 그 생장점, 가지로 보면 생장점이겠죠. 보통 가지가 생장점 있잖아요. 그 생장점을 키파트라미라고 합니다. 키파트마림. 키파트마림인데 이게 트마림이 타마르, 종려나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키파는 제일 중간이다. 제일 중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파 트라림을 딱 꺾어버리면, 트만을 꺾어버리면 그냥 나무는 죽게 돼요. 영원히. 요 기파를 좀 보십시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요 빵모자 요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했는데 요거를 우리 정수리 있잖아요. 정수리. 딱 머리 중수리입니다. 거기다가 이걸 딱 씁니다. 이 똑같이 기파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머리에 기파를 쓴다는 것은 나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산다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중앙가지를 꺾듯이 한 번만 손을 대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머리 위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고백하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종려나무의 상징적 의미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이 종려주의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단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헌신과 섬김의 그 모습을 본받아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종려나무의 당당한 위풍처럼 저도 정말 의인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종려나무의 그 생명력처럼 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생명 있게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어떤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파를 쓰듯이 오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평생 주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 그런 다짐들이 이런 정례주일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인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들으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고난의 주님만이 아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원흉인 마귀를 옥에 가두시고 참된 부활로 성계의 영광을 얻게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종려나무처럼 좀 멋지게 좀 한 주간이라도 좀 살아서 부활 아침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